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끝 문장을 제목으로 한번 선정했습니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그 출애굽 때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까? 피의 역사로 그러셨어요. 피의 역사.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을 때 피를 다 쏟는 거잖아요. 네. 이 피 흘림의 기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당신의 최초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하신 인간 그 부부를 즉시 조치하십니다. 그래서 흠없는 동물을 친히 잡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그들의 부끄러워하는 죄책감과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잎을 따서 치부를 가렸지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의 치부만 가린다고 치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속에 들어온 죄책감과 수치감은 그런 따위로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은금으로 치장하고 막는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으셔서 피를 흘리셔 죽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가죽옷을 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를 시작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은 없다. 죄 용서가 없다 하는 신학이 구축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노출돼서 부정해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어떤 물건들까지 땅까지 전부 어떤 죄사함의 후과가 나타납니다. 저주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죄사함을 받는 일이 필요한데 거의 모든 것이 뭐로? 바로 피 흘림으로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가 가능해진다. 죄사함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피 흘림이 적용이 안 돼요. 천사들은 피 흘림이 적용이 안 돼요. 오직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영물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대로 끝.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천사들도 못 받는 그 혜택을 우리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들이 받는 겁니다. 자, 이 피 흘림이 여기서 에덴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이 덮여졌다. 속죄함 받았다는 표현으로서 그 가죽을 벗겨 옷으로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이상한 말들 들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바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아담과 죄를 친히, 죄를 지은 당사자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인류가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저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사탄에게도 보이고 모든 천사들에게도 보이고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예에게도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피 흘림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죠. 애굽을 탈출시키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바로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바로의 절대 이 노예들을 놔주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이 노예들을 절대 놔줄 수 없다. 이게 200만이 넘는 이 노예들 앞으로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애굽의 경제를 지탱해 줄 이 노예들을 절대 놔줄 수 없다. 어떤 희생도 난 감수할 거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죠.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잠깐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것 같으면서 다시 옹고집이 되고 다시 이건 놔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그 못된 의지를 꺾고 애굽을 벌 주실 때 무죄한 피의 또 다른 특성이 나타납니다. 죄가 없는 어떤 존재의 피 흘림, 죽음이 어떤 특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의 기초죠. 유월절. 애굽을 뒤흔든 그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그 고집스러운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애굽은 최후이자 최악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면서 가장 강력한 재앙을 맞는데 그게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들 중에서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부터 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축들, 소, 닭 할 것, 염소할 것 없이 모든 첫 번째 것, 애굽에게 속한 모든 첫째 것은 다 죽는 겁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 의지를 굴복시키실 때 장자들을 치심으로, 첫 것을 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가장 험악한 재앙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들을 괴롭혔던 그 정의는 어디 있는가, 공의는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이 실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각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명령이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그걸 적셔가지고 뭉치에 적셔가지고 설주 양쪽 설주에 바르고 그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그 문에 이렇게 좌우에 위아래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간단했어요. 집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물러라. 나오지 말아라. 절대 이 밤에 벗어나면 안 된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피 아래 있어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라. 오늘 신약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무르라 그 말이에요. 절대 어린 양의 피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예수의 피 안에 머물라 그 말이에요.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도 어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해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그렇게 잠들지 말아라. 말씀하신. 왜냐하면 그 분노가 밤새도록 곱씹다가 귀신도 들리고, 그게 또 이제 그 분노의 감정이 인격화가 돼서, 인격화되면 딱 감정에 달라붙고, 그것이 더 물질화가 돼버리면 병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니까. 이 생각도 에너지고 감정도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가 반복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화도 되는 거예요. 말이, 생각이, 감정이 어떻게 물질이 되냐? 아니에요. 그것은 양자 물리학에서도 보면 다 밝혀나는 거예요. 생각이 에너지고, 감정도 에너지고, 말도 에너지고, 이게 반복되면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형상이 된다는 겁니다. 인격화가 되고 형상이 물질화가 되면 그럼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화난 채로 그냥 끝까지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말고, 여보 성질은 나지만 여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했어 하고서 이렇게 화해하고 자라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풀고 자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밤새 그게 인격화가 되고 그게 물질화가 되면 뭐가 돼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혜택을 받으려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을 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닐 것이다. 모든 집을 두루 방문할 것이다. 친히 방문하셔서 친히 죽이신 게 아니고 죽음의 사자, 죽음을 명받은 천사가 애굽 땅에 나타난 거죠. 다가오는 죽음에서 그들을 구할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의 능력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피를 보여야 합니다. 피를 보면 어때요? pass over. 그게 바로 6월절의 영어 이름입니다. 6월절은 pass over. 그러니까 pass over라는 말은 유월한다. 한자로도 유월한다. 넘어간다. 월담한다 그러죠. 월담한다. 담 넘어간다 그러듯이 그 집을 패스 오버, 넘어가 버린다. 그 피를 딱 보면 이미 죽었구나. 죽음이 이미 있구나. 그게 표적이어서 그 죽음을 명받은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그 천사가 그 집은 그냥 패스 오버, 넘어가 버린다. 통과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영어의 기원이 바로 이 출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날 피로 덮이지 않은 집마다 첫 번째 난 것이 죽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신약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아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상대해서 사역하는 능력, 사탄의 모든 억압을 파쇄하고 사탄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전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믿는 것,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영혼의 구원부터 모든 삶의 구원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죽음의 사자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였죠. 천사였죠.
천사가 항상 좋은 일만 한다고, 우리 보기에 좋은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이는 일도 합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일도 합니다. 그 재앙을 일으키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사탄이다? 아니에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이스라엘에,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피 아래 있지 않은 under the blood, 그 피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생명들의 첫 번째 것, 장자들을 참 치셨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블러드라인, 그 피의 선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피 보면 탁, 절대 그 죽음을, 이미 죽음이 있는 그 죽음을 이미 나타내는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들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블러드라인이에요. 그게 이 피의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도 접근할 수 없는 그 피의 선이라면, 예? 지옥의 사자는 더더욱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출근할 때도,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때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는 이유, 주님 내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 모든 수고하는 직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나타나면 딱 수도하듯이 그 피 안에, 피 아래에 있는 존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존재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 너무 패스 오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은 보배롭다는 뜻이죠. 보배로울 보예요.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보배로운 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앞에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월가에 모든 돈을 갖다 투자해도 줘도 절대 한 사람의 죄도, 한 사람의 단 한 가지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죄를 덮음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은금이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달러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보배로우신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일어난 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보배로운 예수 어린 양의 피가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째, 피는 그들을 보호했다 하는 겁니다. 피가 그들을 보호했다. 그죠?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피 바른 곳은 그냥 들어가지를 못하고 넘어가 버렸다. 피가 그들을 보호했어요. 또 피가 그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피가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오버 했지만, 그러나 피가 발려지지 않는, 믿지 않고 그 일을 실천하지 않은 집에 있던 모든 사람, 모든 소, 양들, 염소들, 닭까지 전부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은 전부 죽었다. 맏딸도 죽고 맏아들도 다 죽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었죠. 애굽의 가장 귀중한 다음 세대의 왕도 그냥 죽은 거예요. 황태자가 죽은 겁니다. 모세라는 영화 보시면, 십계라는 영화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장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음으로써 고집을 꺾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죠.
가라고. 마음대로 가라고. 이제 더 이상 못 맡겠다고. 가라. 네 하나님 섬겨라. 그래서 그냥 출애굽을 시켜주죠. 그래서 피는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해방도 시켜줬어요. 세 번째, 피가 주는 유익은 그들을 과거 애굽의 역사로부터 깨끗이 씻었습니다. 노예 족속이라는 것을 끊은, 노예 신분을 완전히 정리한 겁니다. 자유시민 되었고 자유국가를 세울 수 있는 자유민이 된 겁니다. 수치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바로의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께 굴복했고, 동시에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했고 거역하는 자들을 멸했습니다. 피는 생명도 주지만 죽음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아래 있지 않으면 죽음이 곧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찾아올 거예요. 이미 있는데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죽음을 선고하기도 하고 피는 생명을 선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겁니다. 영생에 들지 못하고 영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피는 또 하룻밤 만에 포로들을 자유케 했죠. 믿는 자들은 구원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멸하고, 하룻밤 만에, 단 하룻밤 만에 400년의 노예가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의 메시지를 보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만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피의 능력이 있다. 피에 어떤 힘이 있어요. 피는 누구의 마음을 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끈다고. 인간 볼 때 피는 잔인한 것이고 막 끔찍하고 이렇게 피하고 싶고, 전 피 보는 걸 참 힘들어요. 누구 조그만 상처에서 나는 피도 참, 내 피도 그렇죠. 남의 피도 그렇고, 참 나는 피 보는 게 싫어요. 난 절대 의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피는 좋아요. 왜?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장자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예수의 피는 좋아요. 그 외의 모든 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피가 참 싫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참 달콤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우리 죄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죄가 있으면 얼마나 힘드냐고. 자기 의식도 힘들지만 자기 잠재의식은 생생하게 자기의 죄과의 죄의 행실의 전후 관계를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거든요. 사람 최면을 걸어보면 기억된 것을 끄집어내면요, 오늘 낮에 잠깐 건널목에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들 넘버를요, 무슨 색깔에 넘버가 뭐라는 걸 다 줄줄 봅니다. 아니 그냥 휙 지나간 차가 그냥 휙 지나가 봤을 뿐이에요. 근데 내 의식은 흰 차가 하나 지나가네, 택시가 지나가네, 그러지만 내 무의식의 영역은요,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꿈을 통해서 이게 걸러내질 않으면 뇌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꿈은 누구나 꿔요. 저는 목사님, 저는 꿈 안 꿉니다. 거짓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꿈은 다 꿉니다. 꿈을 안 꾸면 장기 기억할 거, 단기 기억으로 놔둘 거, 연구 폐기할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뇌가 더 이상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꿈을 못 꾸게 하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렘수면상 때,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그러죠. 잘 때 사람이 눈알이 막 움직여서 꿈을 꾸는 겁니다. 막 산도 넘고 강물도 건너고 막 개한테 쫓기고 막, 그리고 눈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개들도 잘 때 눈알 움직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눈알이 다 움직여요. 잘 때. 그게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뇌에 기억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낮에 봤던 것들을 폐기시킬 것과 기억에 남길 것, 과거의 기억과 연결해서 같은 서랍에 이렇게 파일로 정리할 것들을, 이미지로 정리할 것들을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게 꿈이에요. 뭐 하다가 꿈 얘기를 했나? 뭐 하다 꿈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 제가 뭐 하다 꿈 얘기했나요?
원가가 있어도 이렇게 세는데 주여 원가 없으면 얼마나 셀까. 다시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은 초자연적인 치료와 건강의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과 동시에 해방될 자는 해방되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민이 된 것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초자연적인 부와 초자연적인 건강까지 다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05편 36절에서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부의 이동이죠. 은금을 가지고 애굽의 장자가 침을 당하면, 악인들이 침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들이 부를 얻습니다. 악인들이 저마다 빨대를 가지고 곳곳에 국가 보조금 쪽쪽 빨아먹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악인들이 수치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의 침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 혜택을 입습니다. 부의 이동이 옵니다. 재앙의 상황이 지나가면 부의 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세상에 부를 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만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하면 그러면 세상의 부가 내게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몰려오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애굽의 장자가 죽음과 동시에 이 신체적 구속의 자유만 온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자유만 온 것이 아니라 부의 이동, 은금이 저들에게 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밤에 하고 저쪽 집에서 하고 저쪽 그 애굽 촌장 집에서 하고 누구야 하면서 막 울고 아버지 하면서도 울고 난리가 났어요.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어머니 소들이 넘어졌어요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그날 밤에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곡 소리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부터 사람의 울부짖는, 왕궁에서도 아들아 하면서 태자야 하면서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애굽 전역에 막 가로등이 쫙 켜지면서 막 이 집 저 집에서 막 서로 울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고통의 밤, 그 무서운 밤이 지나고 새벽녘에 쫙 이제 가라.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죠. 이렇게 나올 때 다시 그 블러드라인, 피의 선을 통과하는 거, 피를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고, 왕이 반대 서서 미안하다고 빨리 나가라고, 제발 우리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나가라고 자기 집에 있는 은금을 다 내주고, 막 골드바, 실버바, 보석들, 진주들 다 내가지고 바리바리 그냥 뭐 먹을 거 실어준 게 아니라 은금 보석을 바리바리 말에 실어주고 소에 실어서 그냥 빨리 나가만 달라고.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장자면 여기 이렇게 찾아도 죽고 우리 전부 죽을 수도 있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 애굽 전역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그냥 부의 이동이 막 임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래 너 여지껏 수고했어, 믿고 기도하고 오래 기다렸지, 그래 너 이건 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너는 뭐 10달란트야, 너는 뭐 10골이야, 너는 5골이야 뭐 하면서 이렇게 이 영역을 너에게 줄게, 이 나라 판권은 너에게 다 줄게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건강이 임하는 겁니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 합시다. 출애굽한 사람이 60만이라는데 장정 남자 20세부터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수만 60만이었으면 노인들, 애들, 여자 다 포함하고 200만은 되는 겁니다. 200만에서 300만이 넘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이. 200만 명의 도시를 이렇게 품고 있는 도시가 어디 도시일까? 분당은 한 50만 될 거예요. 판교까지 하고 뭐 서판교, 동판교 다 하면 그게 얼마나 되나? 70만에서 100만 되려나? 성남시 다 앞에 성남시 분당 다 합하면 200만 되려나요? 부족하면 저 용인 합해 봅시다. 아니면 수원도 합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면 도시에 단 한 사람도 환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환자가 어저께까지 있었어요. 하룻밤 고통의 밤, 두려운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부 집에서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아래에 있다가 그 피의 선을 딱 나서는 순간에 마치 천상의 엑스레이, 천상의 무슨 광선이 쫙 쪼이듯이 갑자기 모든 병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런 상상 해보셔야죠. 멀뚱히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상상력을 가지고 오감을 다 동원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상상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게 요통 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통 환자가 이러면 많은지 몰라요. 파스. 이런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앉을 때도 이런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주저앉은 환자도 많고, 요통 환자, 신경계, 혈관계, 심장계, 무슨성,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온갖 암들, 치통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정신병까지 단 한 사람의 환자도 없는 상태로 확 200만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건강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갑자기 큰 힘이 들어서 더 활력이 넘치고 말이죠. 그 피해라, 어린 양의 피를 딱 통과할 때 그때 치유와 건강도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자손들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피의 문을 통해서 걸어 나갔기 때문에 모든 병에서 치료가 됐고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사탄의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떠나라고 하신다. 가자 했는데 애들이 아빠, 엄마, 아빠,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지금 못 움직이시잖아요. 못 움직인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할아버지는 두고 가요. 근데 어떡하지?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오도도도도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딱 나와가지고 오도도둑 하고 스트레칭하고 있어. 막 헛들. 자, 나 준비되었다. 뭐 그래. 가자.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지팡이 딱 쥐고 먼저 딱 나서는 그거 보세요. 그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그런 겁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비틀거리는 자 하나, 허리 아파서 비틀거리는 자도 없고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자도 없고 아파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눈빛으로 딱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젊은이처럼. 막 이쪽 저쪽 집에서 애굽 그 동네 사람들 튀어나오면서 이거 가지시라, 이거 가지고 빨리 제발 더 빨리 가주시라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나요? 짐이 너무 많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소 드릴게요. 우리 말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우리 마차 쓰시죠. 막 이러면서 빨리 나가만 달라고. 우리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같이 다 죽었는데 빨리 여기서만 나가만 달라고. 부의 이동과 치유와 건강에 임하는 역사가 피의 효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갑자기 펴지고 회복된 팔다리로 능력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치료가 되고 갑자기 힘없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강한 용사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구원될 자는 구원되고 육신의 구원만 아니라 신분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도 일어나는 역사가 모든 가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 대에 걸쳐서 내려왔던 400년 이상 내려왔던 그 영적인, 물리적인, 정신적인 가난이 그날 밤으로 끝난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가난이, 영적, 물리적, 정신적 모든 가난이 그날 밤에 끝장이 난 겁니다. 속박 속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저들이, 모든 세대들이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죽으셨다, 뭐 이것만 그냥 주님으로만 끝나지 말고 바로 그 피의 효과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임했듯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어느 날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뭐 저쪽에 임시정부 세워가지고 다 대통령도 세우고 뭐 장관도 세우고 그렇게 만부를 했지만은, 그래서 투쟁도 하고 뭐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일본이 항복됐어요 하진 않았다 이 말이죠. 저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조국이라는 미국에 의해서 일본 천황이 항복하면서 뭐 이렇게, 그날부로 그냥 자유를 타거든요. 이 썰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억압된 식민지 상태에서 자유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영역이 또 마찬가지. 피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피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비틀거리는 내 자식도 단 한 놈도 없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비틀거리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비틀거리는 사업가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저마다 성취되었다고, 저마다 대박났다고, 저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날마다 간증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찾아오는지, 영적인 가난이 사라져버리고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정신적인 가난, 실력, 마음의 심력이 약해서 늘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 하나도 없는 정신적 가난이 사라지고 육체의 병들이 사라져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항상 건강한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으로 현실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피 아래로 통과할 때, 피의 문을 통과할 때, 목숨을 보존시켰던 그 피의 문을 다시 통과하여 나갈 때 하나님, 저들에게 부의 이동이 있었고 저들에게 치유와 건강이 임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수 믿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일생에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승리하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성과가 있고 더 번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피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죽음의 능력을 항상 나타낼 때 우리 자녀들이 정신이 항상 올바르고 집중하고,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는,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피 아래 머물게 하도록 부모들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문을 항상 통과하면서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예수의 피 아래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부의 이동은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것이 부의 이동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할 치유와 건강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피에 능력 있네. 너희 신들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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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덕분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보혈 덕분에 저는 건강합니다. 예수님 보혈 덕분에 제가 하나님 충분히 넘치도록 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자기의 구원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수치심에 눌려 살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로 나는 자유를 얻었다. 예수의 피로 사탄에서 나는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케르도 메레 슐라바라티 메레디 메레스 오라 타라바 소르벤다리아 사라바라키아라마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장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장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장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첫 사업을 보호해주시고 나의 둘째 사업도 보호해주시고 나의 둘째 아들과 딸들도 보호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들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작은 것부터 큰 거 이렇게까지 병들은 사라지고 건강이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들어올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사업의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사업의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로 나의 무능력은 떠나가고 새 힘이 주어지고 새 지혜와 새 아이디어가 주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천상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교회의 천상의 빛이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공격에도 저들은 완전하게 보호받고 완전한 자유 가운데 완전한 건강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under the blood, under the blood.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바로 그 보혈,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의 보혈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이광섭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이광섭의 모든 가족이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이광섭의 사역이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자녀들이 주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의 직장생활, 저들의 사업, 저들의 꿈, 저들의 건강 주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의동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바라티아라바 소로발라티오 마라카리아. 아멘. 조로데베레 슐라바라테. 어떤 분이 먹으로 그림도 그리고 먹으로 한자를 쓰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붓글씨를 공부하고 싶거나 동양화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오신 분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공부하세요. 좀 하세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바라티 아라바 샤라발라틴 바라티 아라카르나마스 이라바리아 도라다마 샤라발라티아. 하나님 군대에 있는 당신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훈련병으로 아버지 훈련받고 있는 당신의 아들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제대를 앞둔 당신의 아들들도 붙들어 주시옵고, 입대를 앞둔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보호받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을, 대한민국의 장군들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 아래 두시고 전염병이 저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아버지 하나님 특전사, 모든 특수부대들, 정보 계통의 군인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는 저들의 임무를 감당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장군들이 하나님 수많은 장교들이 제대하면서 갈 길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고 저들에게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장군들, 대한민국의 장교들, 대한민국의 사병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을지어다. 하늘의 모든 공군들 위에도, 비행기 위에도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육군들 위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해병대 해군들에게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모든 이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